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최근 이른바 두쫀크라 불리는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지난 주 중에 처음으로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거 두 개 먹었다가는 좀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가 다 먹지 않고 반쪽으로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제 입맛에는 굉장히 인공적인 단맛이 이렇게 압축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두쫑크처럼 유행했던 음식들이 있었는데요. 뭐 탕후루도 있고요, 이 마라탕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허니버터칩 과자가 제 생각에는 가장 강렬했던 유행으로 기억합니다. 이 편의점 문에 이 허니버터칩이 있다 없다, 이 재고 있음 없음을 표시해 놓을 만큼이었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음식이나 과자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하나 꽂히면 정말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 정도의 마음을 넘어서서 그런 더 큰 열정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 기저에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허기,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런 어떤 내면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어서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허기 말이죠. 저는 이것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계만으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마다의 답을 찾아서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경험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허기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반면에 영어권에서는 help me라고 외치죠. 나를 도와줘라고 외치죠. 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말 속에도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의 help me가 나라는 개별적인 주체에 집중하고 있다면요, 이 우리말의 사람 사이어는 특별한 지위나 이름을 가진 개인보다는 인간 보편의 종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모두 그런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생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선조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먼저 달려가서 구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 살려나는 그 언어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겠죠. 다른 언어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나라 언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개인의 고유함을 존중하되 근원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한 사람, 한 생명, 한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비극 앞에서 한 사람, 한 생명, 한 공동체로서의 존엄함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전날에는 50명, 그런데 오늘은 10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처럼 이 말이죠. 재난의 현장에서도 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통계 숫자에는 한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로서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14일 동안 광풍이 불어오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담긴 생명의 존엄함을 지켜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 광풍 속에서도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이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어떻게 그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벨릭스 총독에 이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고 열렸던 바울 사도의 재판을 나누었습니다. 이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 총독도 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무죄인 바울을 두고도 무죄라 선언하지 않죠. 오히려 재판 중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냐고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바울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이 총독의 거주지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던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이 총독의 질문의 그 의도, 그 저희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죄로 풀려나지 못하고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간 그 재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재판 받으러 가는 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지방 총독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권리, 일명 아펠라티오를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데요. 유대 지역인 가이사랴에서 로마 본토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바울을 이송시키는 책임자였던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해서 백부장이거든요.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요, 먼저 가이사랴에서 무라 항구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림으로 우리 한번 구글 지도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가 유대 지역 가이사랴인데요. 여기에서 이 무라 항구로 이제 첫 번째로 이동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아니 작은 배가 어떻게 이 막 섬도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해안가의 얕은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배가 작으니까요. 이쪽은 큰 배가 다니지 않는 노선 그런 데라 이쪽은 큰 배들이 오는 아주 큰 항구라서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큰 터미널 가듯이 이렇게 작은 배 타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무라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이 무라에서 큰 배, 알렉산드리아 곡물선을 타고서 이제 이 크레타 섬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곡물선 엄청 큰 배, 276명, 한 300명을 태우는 큰 곡물선을 타고 여기에서 환승해서 그 죄수들을 다 태워서 요 길로 갔다가 이 옆쪽에 있는 더 서쪽에 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베닉스 쪽으로, 이 항구가 되게 시골 외진 항구였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베닉스로 가려다가 이 가는 길에 그 광풍을 만나고 이 14일 동안 쫙 그 광풍에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이 멜리데섬, 지금의 몰타섬까지 이 그냥 강풍에 아주 휩쓸려 떠내려 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로마가 좀 위에 있으니까 더 가까워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 저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입니다. 엄청 멀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무라에서 섬으로 갔다가 섬에서 바로 한 하루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광풍을 만나서 쭉 이제
표류하는 거죠. 광풍에 있어서 휩쓸려 가는 게 이 성서의 흐름입니다. 예, 그동안 성서 여러 지역을 설명하느라 막 다 체크해 놔가지고 많이 하트가 있네요. 예,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 죄수들만 따로 이송시키는 배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지방이거든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밀을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이송하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역사적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추합해가지고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거대하죠. 네. 이 로마는 당시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초거대 도시였는데요. 늘어난 인구 때문에 로마 본토에서는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속국이었던 이집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생산되는 밀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나라 지역에서도 식량을 수급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집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집트는 황제가 직접 다스릴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시민들의 밥줄이 끊기면 이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황제의 권력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곡물선은 로마 본토로 들어가는 이 곡물선은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큰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였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는 로마까지 압송해야 하는 죄수들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배를 큰 항구에서 딱 만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죄수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가이사랴에서 무라 항구로 그리고 거기에서 대형 곡물선으로 갈아타고 그 대형 곡물선으로 무라 항구로 가서 크레타 섬에 개역 개정에서는 미항이라고 나오고요. 세번역에서는 풀어서 그냥 아름다운 항구로 나옵니다. 그 미항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그 오른쪽에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죠. 사도행전 감사합니다. 한번 복습 겸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정황상 당시 항해 시점은 10월 중순경으로 보입니다. 지중해 겨울바다가 위험해서요. 9월 중순부터 위험 시기로 분류하고요. 1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아예 항해가 금지되었습니다. 지중해의 겨울은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먹구름이 끼어서요. 해와 달을 볼 수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으니까 폭풍이 불기도 하고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으면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것이니 항해를 금지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그 곡물선에 탄 일원들은 이 크레타 섬의 미항,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아름다운 항구는 이 많은 인원이 몇 달을 먹고 자며 버티기에는 너무 작은 항구였고요.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치 시골 정류장 같은 느낌의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반나절만 섬의 서쪽으로 가면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 베닉스 항구로 이동한 것입니다. 10월 중순이기는 해도 11월 중순에는 아예 금지시키지만 겨울 초입이지만 날씨가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겨울 몇 달을 더 보내고 가야 하는데 이왕이면 더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항구에서 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나서서 죄수인데도 나서서 이 출항을 반대합니다. 27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한 10월 중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뱃사람도 아닌데요. 아마도 그동안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면요, 확실히 무엇인가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보다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백부장이 최종 결정자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약간 권력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공물선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백부장의 첫 번째 임무는 죄수들을 이송하는 것이지만 이미 국가와 계약을 해서 국가로 가야 하는 공물선에 탔다면 거기 총 책임자는 이제 당연히 그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딱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로마 정부와 계약을 했겠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백부장에게 허락을 묻고 그다음에 이렇게 항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위험하긴 해도요, 하루 반나절만 가면 되는 거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베닉스로 항해하기로 결정하고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잘 가는 듯 했지만요, 곧이어서 유라 굴로 이 광풍, 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유라는 그리스어로 동풍, 이 굴로는 라틴어로 북풍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라 굴로 하면 이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동북풍, 북동풍을 의미하는 폭풍의 이름이지요. 이 폭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배는 약 2주 동안 폭풍에 떠밀려서 포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요, 이 배의 장비까지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폭풍만 계속해서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모두 희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 바울이 나섭니다. 바울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데요. 21절 후반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바울 사도도 화가 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소리부터 좀 하죠.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인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의 말처럼 이 바다의 잔뼈가 굵은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생존의 한계치에서는 사람의 본능이 이렇게 나오기 마련인데요. 여기에서 선원들은 자기들만 그것을 먼저 느꼈고, 그래서 자기들만 먼저 살려고 이 큰 배에 매달아서 사용하는 이 작은 배,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구조용 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작은 배를 큰 배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었나 봐요. 그 배를 다 이렇게 돛 내리는 척하면 다 내린 척하면서 혼자 걔네들 그 선원들끼리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죠. 그것을 바울이 딱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이 군인 여러분, 이 백부장, 당신들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 병사들은 바로 딱 눈치채고 이 작은 배에 묶여 있던 밧줄을 잘라 버렸습니다.
이 잘라버렸을 때 밧줄만 잘라서 다행이지 이 선원들이랑 이 병사들 가운데 얼마나 그 긴장감이 있었겠어요. 선원들도 이 뱃속에 잔뼈 굵은 이 사람들이고 병사들도 지금 목숨 걸고 딱 지키고 있는데 딱 그런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다시 나섭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안심시키고 난 뒤에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데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배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 위에서 바울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어서 성서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숫자 모두를 기록하는데요. 이 내용이 33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폭풍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는데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아멘. 바울이 빵을 떼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이 성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12제자와 성찬을 나누셨지만요. 지금 이 순간 바울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의 용기를 얻은 사람들도 이 빵을 먹게 되었지요. 이 성서는 그리고 이 인원이 276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276명 안에는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 선장과 선주, 이방인 선원들, 제수들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제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동일한 한 사람, 한 생명,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와 죄수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건처럼 취급해서요. 사람의 숫자로 세지 않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마치 보란 듯이 그들 모두를 정확한 숫자로 기록합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서 모두의 생명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배 위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식사를 배불리 먹고 난 뒤 배에 남은 음식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죽음 앞에 하나가 되지요. 마침내 배가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려서 부서지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자신들이 이송하거나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죄수의 그 죄 몫에 따라서 그만큼의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치기 전에 그들을 죽여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하려고 군인들을 제지시켰고요. 그 덕분에 침몰하는 배 위에서 죄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살아서 이 바다 위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 부서진 배 조각에 몸을 의지한 채로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세번역 성서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이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서는 이 사건을 구조가 아닌 구원이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의미할 때 쓰이는 그 구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단어는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적 생명을 구원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에도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은 몸과 영혼, 개인과 공동체, 현재와 영원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살았습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던 선원들도 살았습니다. 심지어 죄수들도 살았습니다. 성서는 이 사건을 구조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폭풍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276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폭풍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 폭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마도 반드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고 이 시간에도 구원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로마 군인들에게도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던 선원들에게도 죄수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은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라고 외칩니다.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생명, 한 공동체로서의 존엄함을 담은 애침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배에 탄 모든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존엄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도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던 선원도 죄수도 276명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야 하는 소중한 영혼,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유인도 죄수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들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통계 숫자로 전락해버린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 배에 탄 인원 276명 모두 구원받은 그날의 바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